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프셨던 김춘자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양쪽에도 꽉 차 있는데요. 가운데가 이렇게 막 비어 있는 거 있습니다. 이분 자리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석을 앞두고 분주합니다. 10월 2일이 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는 바람에 약 6일 동안 연휴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지 왕래하는 차들도 많은 것 같고 사람들의 모습도 좀 글쎄요, 명절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마트 한번 갔다가 들어갈 때 힘들고 나올 때 힘들고 그런 느낌이 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런 얘기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더라? 한가위만 같더라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가위 때는 수확의 계절이라 모든 게 충성해요. 과일도 식도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아무튼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확의 계절, 또 열매를 따는 가을을 맞아서 여러 묵상이 되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좀 생각이 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같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장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교독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또 잘못되어 있는 복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하신 서신입니다. 복음의 내용에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저주를 퍼붓는 어떤 사도 바울의 단호한 모습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복음을 바로잡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또 6장에서 조금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6장에 나타나는 주제의 말씀이 7절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합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을 기대할 수 없고, 또 보리를 심어놓고 쌀을 얻고자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입니다. 사필 규정이라고도 하고 또 인과응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둡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심지 않고도 거두실 것 같고 뭐가 없어도 다 이루실 것 같아요.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천지창조가 있을 때도 그런 모습이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시고 다 이루게 하실 거 있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도 하나님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느낌을 갖고 나는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또 그렇게 해주셔야만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해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손 안 대고도 그냥 손 안 대고 꼭 푸는 격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닌가. 그래서 기도도
그런 엉뚱한 기도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놓고도 마치 하나님이면 다 들어주실 수 있고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엉뚱하게 알고 잘못 알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뻔히 아시면서 뭐하러 선악과나무 심으셨대요? 뭐하러 그거 없었으면 차라리 문제 없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내용이 나옵니다. 3명의 종이 나와요. 각자 받은 능력대로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한 종은 5달란트를, 다른 한 종은 2달란트를, 다른 한 종은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한껏 재능을 발휘해서 뭔가를 하게,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맡긴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인에게 충성하라는 의미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자기 소유가 없는 종들에게 1달란트는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하니까 비교하니까 5분의 1이지만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게 금 1달란트예요. 금 1달란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금 1달란트는 무게로 계산을 해봐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요. 지금 금값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30억이 넘더라고요. 혹시 그 정도 돈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내 재산이 한 30억쯤은 된다. 어떤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럼 내가 여기 없지. 자, 아무튼 1달란트의 가치가 남하고 비교해보니까 작은 것 같은데요. 자신은 평생에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걸 맡겼다는 것은 하나 주인이 그 종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묻어놨잖아요. 왜 묻어놨을까? 이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더 가관은 주인이 왔을 때예요. 주인이 온다는 소식이 갑자기 들리니까 이 종은 자기가 묻어놓은 달란트를 파가지고 옵니다. 와서 주인 앞에 그걸 내려놓고 한다는 말이 뭐예요?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했으면 차라리 주인한테 책망을 받진 않았을 거예요. 쫓겨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 다시 기회를 한번 줘볼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하는 말,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의 것을 묻어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사람은 주인을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착각하는 건 똑같아요. 뭐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요. 안 심고도 거둘 수 있는 주인. 그러니까 굳이 나한테 이걸 안 맡겨도 얼마든지 세상 돌릴 수 있고 능력이 많은 분이 나한테 뭐하러 이 맡겼습니까? 귀찮게. 예, 자기가 이 일을 맡은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 분이 뭐하러 나에게 맡겼습니까? 나 하기도 바쁜데, 나 살아가기도 바쁜데. 그래서 나는 그냥 묻어놨습니다. 혹시 손해를 끼칠까 봐서. 나 그나마 잘했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은 뭐예요? 다른 두 종들은 정말 그 맡긴 것에 대한 감사함과 충성됨으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고 주인에게 갑절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잘못되어 있는 1달란트의 종이에요.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몰랐고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그러면 차라리 내가 맡긴 돈을 어디다가? 은행에다 넣어놔서 이자를 갚아야지. 이 멍청한 놈아 뭐 했냐?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그러면서 그걸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 거예요. 자, 이 10달란트 가진 자라는 기록이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 사람 원래 얼마 받았어요? 5달란트 받았어요. 그런데 5달란트를 남겼어요. 누구를 위해서 남긴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남겼어요. 그런데
그는 10달란트의 소유주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 달란트는요, 나에게 정말 놀라운 상급과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뭘 받아먹기 위해서, 뭘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 영광을 같이 공유하고 성도들과 진짜 복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 삶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살고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곁들여 주신 거예요. 그 삶의 가치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만사가 귀찮아서, 나 하기도 바빠서, 내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나한테 시키는 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막 나 어렵게 해요?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하세요? 라고 짜증 부리고 투정 부리는 적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복을 걷어차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교제의 원리인데요. 우리는 다 가르침을 받는 자여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가르침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받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서로 받고 주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교제하는 저 같은 경우는 맨날 말씀을 주는 것 같죠. 그러나 실상은 교훈을 받고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성도로부터 받은 것을 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교제의 원리입니다. 누구는 일방적으로 주고 누구는 받고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 그리고 좋은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모습.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초대교회가 살아갔던 모습이 그렇고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끼치는 모습이 그렇고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원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원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서로 교제하며. 두 번째죠. 그다음 세 번째, 떡을 떼며. 네 번째, 기도하기를 온전히 힘쓰니라. 이 네 가지 우리가 원리로 배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통해서 받은 것들이 교제가 되어지고, 교제가 나눠지고, 서로 주고받는 원리가 나타났을 때 예배가 살고 기도가 힘을 얻습니다. 교회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는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돌아가는 순환의 원리이고 정말 부드럽게 윤활유처럼 돌아가는 원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가 돼야 돼요.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서로 공유가 되어지고 서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고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에서 충만되어질 때 교회가 살아 움직입니다. 성도들을 서로 보고 싶은 마음에서 정말 날짜가 기다려지고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왜 이렇게 주일이 막 더디 오냐, 빨리 성도들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에서 왜 오늘은 누구를 볼 수 없나, 막 서로에서 카톡이라도 더 나누고 동영상이라도 서로 주고받고 뭐 막 단톡에서 서로 그냥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 이게 정말 살아 역사되는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힘은 대로 거두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요? 이게 앞에서 잘못되어 있는 한 달라도 받은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분인데 왜 우리한테 뭘 시키시는지, 왜 우리한테 일을 시키고 뭘 맡기고 뭐를 하라고 하시는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예전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홀히 여긴다라는 뜻이 우리말 좀 쉬운 말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요, 콧방귀를 낀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콧방귀를 켜요? 하나님에 대해서 콧방귀를 뀌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을 때 두려움이 없고 그냥
그걸 순종하지 않든 그것을 무시하든 두려움이 전혀 없는 모습. 이게 정말 믿지 않는 자의 마음에서 그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죄악이 완전히 가득해져가지고 우리 양심이 이제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 있고 화인 맞았다고 흔히 표현하는 그 모습처럼 성도들이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모든 성도들이 다 심습니다. 성령으로 심든지 아니면 육체로 심든지. 중간은 없어요. 실상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 평가되어질 때 성령으로 심든 육체로 심든지. 그래서 이게 막 좀 심한 표현으로 어떤 거는 육적이고 어떤 건 영적이고 막 이걸 구분하려는 막 그런 억지스러운 것들도 없잖아 있었고요. 뭐는 안 된다, 뭐는 된다. 뭐 교회 안에서 뭐는 안 된다. 성도가 뭐 이런 걸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안 된다. 별 얘기가 다 나왔었어요. 이건 다 육신을 위해 심는 거라고. 그런데 진짜 육신을 위해 심는 것과 영을 위해 심는 것은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별해 주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도가 운동을 해요.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 건 육신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더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연습시키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수단이 되어버려서 모임의 어떤 것도 무시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무시되어지고 나간다면 그건 육신으로 변질되어지는 거겠죠. 근데 어떤 성도는 뭔가를 한다고 해요. 봉사를 많이 해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많이 하는데 그게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인기 투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실상은 겉으로 보기엔 영적일지 몰라도 육신을 위해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기준이지 그의 행위가 어떠냐는 두 번째. 자,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삶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육신으로 심고 있거나 성령으로 심고 있는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에서는 계속해서 육신으로 심어지는 것들이 나타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영적인 것에 계속 도전을 받는 모습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육체로부터 심는 것은 결국은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바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쳐서 복종시키느냐가 중요하죠.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모습이 나에게서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묻어둔 채 살아가고 그래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가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날짜를 허락하시고 재물을 주시고 뭔가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한다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내 뜻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원리가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워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습관이 이 모든 걸 가로막습니다. 저는 제가 자매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하루에 말씀을 보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지는 않는데 대충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하루에 말씀 보는 시간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게. 그런데 의외로 생각보다 짧습니다. 한 2시간쯤 볼 줄 알았는데
20분 보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환행하고 95개의 반박문을 쓴 이후로부터 교황청부터 파문을 당하고 그리고 그를 돕는 제후들이나 그 추종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고 가는 곳마다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것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일생 동안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가는 곳이 너무 많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별히 가는 곳에서 설교하는 시간도 대단히 많았어요. 너무 바쁜 시간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는 아침 시간만큼은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아침 시간. 근데 그가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은 얼마나 가졌을까요? 아침에. 거의 매일 꼭 이걸 지켰대요. 2시간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정말 너무 바빠서 2시간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2시간밖에 쪼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시간을 내기 위해서 그는 좀 더 일찍 일어나야만 했고 조금 더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2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만큼 나머지 시간에 더 충실하게 살았던 그리고 그 에너지로 살았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믿음의 선진들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들 대부분이 아침 시간에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정말 풍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조차 새벽 오히려 비명에 기도하시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아침 시간에 우리의 처음 시간이 정말 주님과의 교제로 시작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나 기도로 조금이라도 채워져 갈 때 그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걸 그걸 해본 사람은 경험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나의 말이 바뀌지 않고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심는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바꿔가기 위한 철저한 노력이나 정말 강인한 의지가 아니라면 우리 바꿔지지 않아요. 왜? 육신은 습관이 이미 들어있거든. 지금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이에요? 70년, 60년 막 이 정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거 바꾸는 게 쉽게 되겠어요? 정말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주님을 모시랬더니 요즘 사람들이 주님을 안 모시고 집에 누구를 모신다고 하세요? TV님을 모신대요. TV님. 주님을 가운데 모셔야 되는데요. TV가 거실에 제일 가운데 딱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고 딱 볼 수 있는 곳에 그것도 대형 TV가 제일 커요. 어디서 봐도 다 보이는 TV로 딱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진짜 그 14인치 TV 이것도 커 보였는데 지금은 몇 인치까지 있어요? 정말 영화 스크린만 TV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우스갯소리 같았는데 정말 좀 두렵더라고요. 습관적으로 눌러요. 습관적으로 켜놓고요. 그리고 요즘은 채널이 너무 많아. 뭐가 나오나 계속 돌아가면서 막 채널 총 몇 개나 있어요. 다 세볼 수가 없었는데 진짜 다 보지도 않지만 아무튼 어떤 시간에든 켜도 다 나오는 TV. 예전에는요 TV 시간이 다 정해져 있었잖아요. 지금은 새벽에도 나와야 안 나와요? 새벽에도 나와요. 잠 안 자고 얼마든지 TV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다양해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그런 거만 계속 나와요. 어마어마한 것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완전히 빠져들고 있어요. 정말 성도들의 시간이 성경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은지 TV 보는 시간이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다 시간을 두고 있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인터넷을 보고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들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가 허비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육신을 위해 심는 건지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두려운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뭔가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거기서 영혼을 얻을 수가 없고요. 그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 한 명 얻는 거 정말 한 영혼이 얻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눈물과 땀이 필요한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저절로 이루어지길 바라요. 나는 안 해도 누군가가 해서,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되길 바라요. 이게 이 신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시간을 주셨고 왜 이곳에서 섬기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무엇인가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면, 고민해보면 내가 심을 것은 무엇인지, 내가 드릴 것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정말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채워져 가는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 말씀을 주로 많이 써줍니다.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할 때나 또 누군가에게 뭔가를 할 때 성경 한 구절 쓰기 좋아하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말씀은 기본으로 제일 많이 쓰고요.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써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뭔가 했는데 잘 안 돼요. 뭔가 했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정말 잘 이루어지잖아요. 특히 교사들 또 부모들 어린아이를 양육하거나 가르치거나 뭔가 할 때 얼마나 많이 포기해요. 이렇게 했으면 뭐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근데 했는데도 그냥 발짝 모르는 것 같고, 했는데도 오히려 더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더 이상해지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고요? 때가 있어. 이 때가 정말 성경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요. 그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간절히 삼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이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때가 찼어요, 안 찼어요? 차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세는 어쩌네 말은 해도요 전혀 말세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내일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언제든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요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투자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우리 양심이 알아요. 이것이 선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면 아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돌아보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반성하게 되는 모습을 성도들 스스로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의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지금은 무엇인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 더딘 것 같아도요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 절대 멈추지 마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게 할 것인지 내가 그 일에 어떻게 쓰임 받을 건지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드리고 있고 내가 쳐서 복종시켜지는 모습 가운데서 내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더 드려지는 가정이 되게 하기까지 얼마나 참고 기대해야 할 것인지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기도 멈추지 마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부르셨다면 분명히 이루실 그 날을 주님이 손꼽아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많은 기도 제목에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매님들 기도 제목을 제가 정리를 주로 하는데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자녀들. 구원받지 않는 자녀 있으면 구원받게 해달라. 믿음의 성숙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성숙을 위해서 또 모임에 떠나 있다면 모임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계속 그 기도예요. 그냥 너무 일치돼요. 그냥 그 한 가지만큼은 통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 제목을 내면서도 정말로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스스로 자포자기 할 때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에 정말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더 든든한 기둥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섬길 그 날을 더 확신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믿음의 가정들 앞에 더 선한 모습, 더 놀라운 희생의 모습, 섬김의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회에 있는 대로야. 지금이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뭔가 역할이 남겨져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회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람 앞에 쭉 지나갑니다. 기회가 지나가요. 근데 그 앞에는요, 털도 많고요, 캡이 길어요. 그리고 이게 모양이 머리가 엄청 커요. 그리고 잡기가 너무 쉬워요. 앞에서는. 근데 이게 딱 지나가고 나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머리털도 없고 가늘해져요. 마치 뱀장어처럼. 그래서 잡아도 잡히지 않는데 이게 기회예요. 앞에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가고 나면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것이 기회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지 지금 돌아보면 알아요. 아, 그때 내가 정말 이렇게 했었더라면 지금 이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지금 나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그때 내가 거기 땅을 사놨더라면 그 얘기만 해요. 아, 그때 내가 뒷골에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그거 안 팔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고요. 아니, 그 얘기만 해요. 보면 그때 거기 주식을 사놨어야 되는데 뭐 그런 사람.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은 또 그게 일종의 기회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기회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기회, 주님 앞에 드려졌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정말 그 기회를 다시 잡기가 쉽지 않아요. 아, 나중에 또 얼마든지 있겠지 싶었는데 쉽지 않은 모습. 기회 있을 때, 이 세월을 아끼라면 우리는 무한정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고 싶어도요, 주실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참고 싶어도 참을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만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수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우리가 뭔가 재물을 가지고 또 어떤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 누군가에게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에 4가지 정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박원님도 29분 많이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원리, 거두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으면 끝나나요? 농사 많이 짓고 계시는 분 계시죠? 주일도 막 바쁘셔가지고 막 그러긴 하는데 심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으면 끝이 아니라 심고 나서 정말로 계속해서 관찰해주고 보살피고 돌봐야 해요. 그래서 저 논에 자라는 곡식은 누구의 발소리?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그 쌀밑자 아시죠? 쌀밑자. 쌀밑자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 이렇게 십자 있고요. 여기에 점 있고 이쪽에 점 있어요. 이거를 나누면요 88이 나옵니다. 8팔자 10도 이걸 돌리면 8팔자 88이에요. 왜 이게 쌀밑자가 되냐면 주인 손이 88번 가야 됩니다. 그래야 쌀이 하나 나온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만들어지기까지,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할까요? 이거 그거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구원받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몇 년이 지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 우리가 투자하면요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저희는 투자합니다. 그걸 믿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걸 믿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심고 바로 거둘 수 있나요? 심고 바로 거두는 거 혹시 있어요? 심으면 그 다음날 뭔가 나오는 거. 그게 있으면 진짜 대박 나겠죠. 심고 나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쌀농사를 1년에 몇 번? 네. 이모작을 옛날에 했잖아요. 근데 쌀을 2번이에요? 아니잖아요. 보리 1번, 쌀 1번이에요. 요즘은 보리도 많이 안 하니까 거의 1모작으로 해서 하는데, 인도네시아나 여기 가면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쌀을 몇 번 거둔다고요? 3번까지 거둔대요. 3번. 그리고 놔두는데도 거기서 나와가지고 제가 쌀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일 안 해요. 그러니까 게을러진대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거두면 곡창지대가 되고 엄청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저가라네요. 왜? 일 안 하니까. 가만 놔둬도 나오는데 뭐하러 일을 하냐고. 아무튼 그런데. 자, 세 번째는 심고 바로 거두지 못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심었으면, 뭔가에 투자했으면요, 기다릴 줄 알아요. 어디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분별할 수 있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열매는 정말로 기다림 속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둡니다. 자, 벼를 심었어요. 했는데 심은데 못자리에서 한 벼만큼을 거둔다. 그러면 농사 지어야 돼, 안 돼요? 안 지어야죠. 그잖아요. 자, 근데 못자리에서 딱 만들어가지고 뭐 하나가 올라가요. 그 하나에 나중에 나락이 딱 해가지고 몇 개가 정도가 맺혀요? 혹시 해보셨어요? 나락 한 단에서 한 단 쭉 올라가면 거기에 쫙 맺혀 있잖아요. 풍년이라는 기준 자체가요, 이 한 모에서 100개가 넘어져요. 그래서 100배의 수확을 거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과나무 하나, 잘 키운 사과나무 하나 딱 자르면 거기서 사과 몇 개 정도 열려요? 제대로 자라면 진짜 수십 상자를 거둬야 되지 않겠어요? 고창에 가보면요, 지금도 유기농법으로 계속해서 포도를 기르는 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단히 유명한 농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포도나무 하나가 한 30여 년 됐는데요. 포도나무 하나에 그 차지하는 면적이 300평이래요. 포도나무 하나가. 그러니까 그만큼 쭉 뻗쳐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300평이면 진짜 운동량보다 큰 거잖아요. 그 한 나무 포도나무에서 4,500송이를 거둔대요. 유기농.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자, 그 정도는 거둬야죠. 근데 거기까지 그냥 됐겠어요? 매일매일 생각해요. 그 땅의 형질을 바꾸고 그것에 계속해서 스스로 달아서 열매를 맺어요. 농약 주지 않습니다. 농약 주는 것이 나무를 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토양을 바꿔줍니다. 무기질 성분으로 계속 바꿔서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흡수되어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무튼 정말 대단한 농부죠. 고창 무슨 농장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제가 잠깐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는 것, 이 농사로 얻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영으로 심는 것 얻어지는 상급,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은요, 우리의 계산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상 주시고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것인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란 잔, 냉수 한 그릇도 상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냉수 한 그릇 줍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고요. 누가 막 예배당에 와가지고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러면 아니 필요 없어요. 가세요. 하겠어요? 와서 드세요라고 물 한 잔 줄 수 있잖아요. 금요일만 되면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 하는 사람. 요즘은 장로님 안 해요. 목사님이라고. 원래 장로님이 잘 주셨으니까 장로님이 했는데 요즘은
제가 그거 있다 보니까 저한테 목사님하고 오는데 올 때마다 돈 달라고 안 해요. 사람은 돈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뭐 달라고 그래요? 커피 한 잔 마시겠다. 커피 마시면 커피 마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돈 딱 보내면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걸로 짜장면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면 저에게 상급을 채워주는 하나의 어떤 도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가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뭐 1,000원짜리를 좀 준비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고민이고 때로는 좀 수고가 되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상해 주실까 생각해보면 정말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한 이런 보상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뭐 하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상 주려고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상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요. 상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 상을 걷어차고 나 필요 없습니다.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 샀습니다. 게으른 종입니다. 악한 종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모습이 이 모습 가운데서 선한 일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받은 은사와 직분 속에서 그대로 심는,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두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걷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복식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힘들지만, 오늘 쉽지 않지만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고 우리의 재물을 쪼개서 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걸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하고 이번 명절에도 정말 모든 사람에게 후히 베푸시고 심어주시는 안현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